자, 오늘 요나서 마지막 시간이에요. 요나서 4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장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박농쿨 속에 깃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심리학자인 장 피아제는 아동의 인지 발달에 관한 이론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사진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그가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실험 이름이 세 개의 산 모형 실험이라는 뜻인데 만 5세 아이 앞에 세 개의 산 모형을 놓고 지금 산 모형이 어떻게 보여?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몇 개의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보고 있는 산 모형을 맞춰보라고 하죠. 잘 맞춥니다. 보여지는 대로. 그리고 또 물어봐요. 반대편에 인형을 저렇게 앉혀놓고서 저 인형은 산이 어떻게 보일까라고 묻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아이들이 인형의 위치에서 산이 어떻게 보일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보이는 대로 그 산 모형을 고른다라는 거죠. 내 쪽에서 보는 모습과 반대편에 보는 모습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에서만 사물을 인지할 뿐 타인의 관점에서 사물이 어떻게 보일까를 추론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만 5세 이하 아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남들도 똑같이 경험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경험 속에서 누구를 인식하는 거죠? 타인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관점을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필요, 내 관점만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자기중심적 사고, 이게 이제 유아의 어떤 인지적 특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유아기적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관점,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를 보실까, 이 땅이 어떠한 것들을 보실까에 대한 인지력이 부족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님이나 타인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알려줄 때 아이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땡깡 부리고 울고 화내고, 그죠?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유아기적 특징을 가진 사람은 늘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어떠한 판단하는 것,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최우선적으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든 또 우리의 직분이 있든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섭섭해하죠. 어떤 거절감을 느끼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들은요 신앙 안에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정말로요.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올해 저희 교회 표가 이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라. 자라가야 되는 거죠. 왜 자라가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내 뜻만 여전히 고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성을 내고 사람에 대해서 늘 삐지고 섭섭해하고 분노하는 이 영적인 유아기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나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요나를 보면 딱 5살 정도의 수준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아, 이게 5살 수준의 이게 영적 상황이구나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요나는 상당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선지자도 처음부터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며 나타나는 선지자는 없어요. 근데 요나는요, 처음부터 불순종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삐뚤게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1장에서 또 봤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요나서 1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4장까지 계속 요나를 타이르고 때로는 좀 이렇게 혼내기도 하다가 쭈쭈쭈쭈 하다가 자꾸만 자리로 이렇게 원래 자리로 보내시는데 요나는 안타깝게도 자기 자리를 떠납니다. 지키질 못해요. 끝까지 변화하지 못하는 요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 계속 요나서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나름대로 어려움도 겪었고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한 기적도 경험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게 뭐 온전한 순종은 아니지만 니느웨로 가는 순종도 했어요. 근데 왜 요나는 끝까지 고집스러웠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계속해서 등을 지고 사느냐라는 거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죠. 그분의 생각을 모르죠.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요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셔서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요나의 관심은 거기 없죠. 내가 니느웨를 구원하겠다, 니느웨를 용서하겠다 그러시는데 요나는 뭐라고 말해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니느웨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내 기준, 내 관점을 내세우는 거죠. 영적인 유학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되죠? 요나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원수 같은 그 사람들 너무 미워요.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가 방금 경험한 게 뭐죠? 전에 경험한 게 내가 그렇게 대충대충 정말 성의 없이 사랑 없이 툭툭 내던지는 그 단순한 메시지를 듣고요, 수십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걸 바라봤다면 최소한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감정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 보다. 이젠 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될 아닙니까? 그죠? 이제 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느껴야 되고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성내며 이 니느웨에 구원받는 꼴 보느니 내가 죽겠다, 죽여달라고 외치죠. 영적 유학의 특징이에요. 그런 요나에게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또 요나를 부르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요나가 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오늘 본문에 시작됩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오늘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멀리 여전히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그 은혜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 영적 유학의 특징 요나가 잘 보여주는데,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 성읍에서 나가는 거예요. 성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니느웨 성읍은요, 요나서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곳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계속해서 언급하셨는가? 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는가? 간단하죠.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요. 니느웨 성에 관심이 있어요.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성읍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읍을 떠납니다. 머물러 있자 박차고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래서 나만의 신앙, 사실은 신앙이 아니죠, 나만의 종교인지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그 성 밖으로 나가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의 자리. 왜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마음을 두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간단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배워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무엇에 시선을 두시고 무엇에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시는지를 뭐를 통해요?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요나가 성읍에서 떠나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떠나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서 멀어지면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오늘 요나가 그걸 너무 잘 보여줘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오자 요나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다음 거 한번 보여주겠어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자 거기서 뭐예요?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떠나자마자 요나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나를 위해 초막을 짓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 백성 몇십만 명이 죽느냐 사느냐 그거 관심 없어요. 내가 중요한 거죠. 내 인생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초막을 짓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기적 특징이죠. 내가 보는 시선, 내가 보는 세상, 그건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자, 그럼 초막 짓고 요나가 뭐 하는가?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앉아서 구경합니다. 뭘 기다리고 구경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저의 나쁜 놈들, 그 생각이 중요한 거죠. 자기 감정, 너무 꼴보기 싫어, 그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셨다, 구원하시기로 원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요나를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것은 요나가 너무 하기 싫어했죠. 그래서 끝까지 그 수고를 감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충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니느웨가 망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뭐예요? 뜨거운 태양 아래 초막 짓는 것 문제 없다라는 거죠. 뜨거운 태양 아래 머무는 거 기꺼이 그 수고 내가 감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라 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딱 이와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초막만 짓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중요하죠. 하나님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들, 그 일에 내 시간 쓰는 거 너무 아까워요. 내 돈 당연히 쓸 수 없죠. 어떤 수고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더라도 그것이 나의 만족이 되고 나의 계획이 되고 내 생각을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면, 초막 짓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조금씩 떠납니다. 성 밖으로 나가죠. 뭐 합니까? 내 자신의 초막 짓는 일에 내 시간, 내 돈, 내 땀, 내 수고를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예배, 그 섬김, 때로는 신앙의 훈련, 성도의 교제,
그 수고는 너무 힘들어요. 하고 싶지 않은데 성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죠. 그러나 내 초막 짓는 일에 수고로 여기지 않는 열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직장생활 열심히 하지 말아라, 그거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게 그게 아니죠. 나만을 위한 거예요. 나만을. 내 인생의 중심이 나의 초막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초막 짓고 나서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멀찌감치 떨어져 구경하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여전히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성도님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셔 우리를 부르시죠. 그런데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는 자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멀어지면. 사랑하는 우리 동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고 여러분에게 머물러 하시는 그 성 안에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성 밖에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겸손함으로 수고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내 초막 짓는 일에만 온 나의 에너지와 삶을 쏟아붓는 자입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뤄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멀찌감치 떨어져 그냥 구경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요나를 하나님 그럼 어떻게 대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대하실까요? 6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변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성도님들 오늘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금 뭘 주시죠? 뭘 주시죠? 박농쿨을 주세요. 이유가 뭐냐? 요나가 힘들까봐, 뜨거운 태양 아래 요나가 힘들까봐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려고 박농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참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 참 이해가 될까요? 되십니까? 자기가 할 일을 요나서 1장부터 꾸준히 팽개치고 성질내고 여전히 자기 고집 피우고 툭 한번 죽여달라고 한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박농쿨이래요. 박농쿨. 요나야 힘들지 말라고, 불순종하는 요나 힘들지 말라고, 뜨겁지 말라고 박농쿨을 주세요. 아니, 이렇게 끊임없는 기회와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요나에게 이번에는 물고기 3일형이 아니라 물고기 한 30일형, 그죠? 몇 달형, 이게 좀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좀 고생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다시는 이러지 못하게. 3일로 부족하구나. 30일, 6달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괴로움을 면하게 하신다. 그죠?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는커녕 불순종한 요나에게 박농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여전히 내가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세요. 불순종한 요나에게 여전히 박농쿨의 은혜를 베푸시며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박농쿨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요나가요, 요나 4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뎌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요나야, 정말 그런 하나님을 아니? 내가 그런 하나님이 진짜 아니? 은혜가 뭔지 아니? 자비가 뭔지 아니? 노하기를 더디하고 뜻을 돌이켜 벌을 주지 않는 그 자비가 뭔지 아니? 이게 바로 그런 거다. 이게 바로 은혜다. 이것이 바로 나의 자비다. 그것을 지금 박농쿨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나는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지 않았어요, 성도님들. 입으로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불순종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은혜로 경험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요?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는요 그래서 박농쿨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자, 그런데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변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네, 요나가 지금 박농쿨 때문에 뭐예요? 크게 기뻐해요. 요나서에서 요나가 기뻐하는 것은 딱 여기 한 장면에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기뻐할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요나는 한 번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네. 다시 그를 사명의 자리로, 선지자로 불러주실 때도 그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니느웨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기적의 한 가운데서도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화를 냈죠. 근데 요나 지금 뭐 때문에 기뻐해요? 그 박농쿨 하나.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박농쿨 때문에, 박농쿨을 통해서 죄인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요나의 시선은 여전히 나만 보이죠. 은혜의 하나님 안 보여요. 나에게 주어진 박농쿨. 박농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님들, 박농쿨 요나가 뭔가 잘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야, 충성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래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요나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았다면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분명히 이 박농쿨 사진을 도배를 해놨을 거예요. 내 카톡 프로필 사진에 자신의 초막을 덮고 있는 박농쿨 사진을 올려놨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박농쿨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사람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수시로 박농쿨 닦아주고 박농쿨을 쳐다보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자랐나 들여다보고, 얼마나 커졌을까 재보고, 얼마나 늘었을까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이 박농쿨 보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박농쿨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는 박농쿨이 있죠. 누군가에게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누가 박농쿨일까요? 손주가 박농쿨이에요. 손주가 기쁨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나의 자녀가 박농쿨일 수 있죠. 누군가는 돈이요, 누군가에게는 성공이요, 누군가에게는 지위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대학 입학 합격이 박농쿨이 되지 않을까요?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 결혼이 나의 박농쿨이 되기도 합니다. 목회자인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뭐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것, 이거 기쁨이 되는 박농쿨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그 박농쿨 그늘 아래서 기뻐합니다. 한번 묻고 싶어요. 자, 이런 박농쿨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기뻐하는 게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잘못이 아니죠. 이 박농쿨이 주어졌으면 기뻐해야 정상 아닙니까?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시무룩해야 되는 거, 그거 아니죠. 당연히 기뻐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박농쿨을 누려야 돼요. 그러나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면서 기뻐해야 돼요. 첫 번째, 뭘 기억하면서 기뻐해야 될까요? 이 박농쿨은 은혜다. 내가 기뻐하고 누리고 있는 이 박농쿨, 내 열심으로만 된 거 아니다. 내 충성으로 된 거 아니다. 내 재능, 내 능력, 나의 인간관계, 좋은 부부 만나서 나에게 주어진 획득한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요나처럼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뭐 저도 늘 하나님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사나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내 중심적으로 살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우리가 내 인생의 초막 짓는 데만 열심을 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멀리 떨어져서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살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있냐고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박넝쿨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았어? 너 그따구로 사냐? 고생해봐라. 다시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 쳐넣지 않으세요. 싹 걷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생해야지 너 같은 놈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 그 즐거움이 되고 있는 박넝쿨을 볼 때마다 뭘 늘 깨달으시든,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은혜를 걷어가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산 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박넝쿨 싹 걷어가셔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부터 봤던 게 그거 아닙니까? 한 데나리온 포도원 비유 품꾼 한 데나리온 받고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뻐해요. 즐거워하죠. 근데 뭘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수고, 내 열심,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구나. 포도원 주인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구나. 그것을 알고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박넝쿨, 기쁨이 되는 그 박넝쿨,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뭘 기억하면서 기뻐해야 될까? 잘 들어보십시오. 박넝쿨은 기쁜 거죠. 박넝쿨은 좋습니다. 그러나 박넝쿨로만 기쁜 게 아니라 뭘 기뻐해야 돼요? 박넝쿨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늘 우리는 박넝쿨로만 기뻐하는 거예요. 박넝쿨로만.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요. 전부를 거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요나를 보세요.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는데 걔가 뭘 놓쳤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걸 놓쳤어요. 박넝쿨만 본 거예요.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더니라. 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뭘 준비하시죠?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없애버리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뭐예요? 죽여주세요. 또 죽여주세요. 죽여 이게 요나의 지금 습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가족을 거느리고 이 땅에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때를 따라 박넝쿨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박넝쿨은 우리의 그늘이 되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쉼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안정감을 줘요.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버려요. 박넝쿨은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박넝쿨은 시들 때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기뻐하는 그 모든 박넝쿨은 잠시 있다가 언젠간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지금 요나가 기뻐했던 박넝쿨이 하룻밤에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박넝쿨이 우리의 모든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박넝쿨 하나씩 시들 때마다 어떻게 돼요? 죽여 되는 거예요. 죽여. 하나하나 시들 때마다 두려워요. 박넝쿨 또 없어지네. 염려가 되는 거죠. 박넝쿨 없어지면 너 때문에 없어진 거 아니야?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그죠? 죽여주세요. 요나의 인생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에게 박넝쿨은 사라졌습니다. 시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누가 그 옆에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박넝쿨 그늘은 사라졌는데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 불순종한 요나에게 시들지 않는 그늘이 되어주신 것, 편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뭡니까? 박넝쿨을 준비해 주신 것도 은혜지만 벌레를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박넝쿨은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의 기쁨이 되었던 박넝쿨이 시들어가고 말라버리는 것 때문에 두렵고 염려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야, 내 박넝쿨 다른 사람 거랑 비교해보니까 너무 초라해. 그죠? 위축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나님 제발 좀 내 박넝쿨도 저 사람들 것처럼 좀 근사하게 멋지게 만들어주세요. 나도 좀 자랑할 수 있게요. 나도 좀 카톡에 올릴 수 있게. 혹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박넝쿨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박넝쿨 하나 없어지면 울고불고 하는 요나의 모습,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박넝쿨에 제발 너 인생 좀 걸지 말아라. 야, 너 기쁨과 너의 안전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박넝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내가 너의 완전한 그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편은 남쪽이에요.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 앞에 우리를 가려주시는 그늘,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죠. 시들어버린 박넝쿨이 아니라 마르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박넝쿨이 사라져서 불평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세요.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러 살아가는 요나 선지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순종한 요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계속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포기하지 않으세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요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요나를 기다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이제 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아서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것으로 끝이 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요나인 저와 여러분이 내려야 하는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많은 요나들이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답을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아직 답을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기다림에 답하지 않는 여러분의 요나서 4장에 오늘 주님께 답을 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이제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알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요나서를 보면 예비하시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다, 폭풍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예비하시다라는 말이 있어요. 박넝쿨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벌레도 예비하셨어요. 뜨거운 동풍까지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